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과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려 부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성자나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불리던 사람들의 다 무덤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가서 참배하고, 지금 북한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무덤이 있는 분수산 태양궁전에는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눕혀놓았어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북한에 찾아오면 다 그곳에 가서 참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들은 성스러운 곳이라고 칭하고 관우를 금으로 만들고 시신을 철저히 관리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자르는 듯한 그런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죽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죽은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공자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다른 사람 다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전부터 또 이단의 신앙촌의 박태선 같은 사람이나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교주들이 죽으면 그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주가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 다시 부활해서 우리들과 함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현혹하는 거지. 지금 신천지 같은 이만희도 죽지 않아서 그렇지, 그가 죽으면 아마도 영적 환생선이니 영적 부활선이니 이런 말로 사람을 속이려 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 죽음으로부터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온전한 새로운 몸,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만질 수 있는 그 육체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 성경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직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이 남매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전부터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4절에 보면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들과의 친분을 생각하셔서 죽기 전에 나사로에게 찾아오실 듯도 한데,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가 한 5리,
2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고 나사로에게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금방 달려오지 않으셨을까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오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셨으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우리가 장사까지 지내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더라고요? 벌써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벌써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지금은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째 되는 날 이곳에 찾아오셨을까요? 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는 죽은 사람이 죽으면 이틀 동안은 그 영혼이 그 머리 주위를 맴돌다가 이틀 지난 다음에 떠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틈이 나면 다시 영혼이 들어오려고 애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절이라든지 혼수 상태라든지 뭐 이런 상태로 누워 있는 걸 사람들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장사를 지내려고 눕혀놨는데 이게 사람이 2, 3일 만에 혼수 상태가 깨고 이래서 사람들이 왕왕 깨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또 의료 지식이 적은 상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기보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죽었어도 그 영혼이 이틀 동안은 그 주위를 맴돌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오면 이제 영혼이 떠나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 나사로를 다시금 이렇게 살린다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고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소생시켰다. 갓 죽은 자의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게 만들었다. 뭐 이런 오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의 자매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몸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어져가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유대인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부패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능력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상태가 아니다, 제자들이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뒤로 빼돌려 가지고 그래서 동방으로 이동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사상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확실한데 시신을 제자들이 빼돌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방에 다니면서 떠들었다, 주장했다. 이것도 역사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온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군인들, 대제사장 유다의 그 집정관들,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지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평소에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나 로마 왕국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면 부활했느니 어땠느니 그러면서 아주 선동이 일어나고 무리들이 이렇게 동요될 것이 뻔하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은 몇 겹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무덤을 지켰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 하석들과 그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단단히 며칠만이라도 단단히 우리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로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혀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래도 마음이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일구인 말고의 앞장서서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용감함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칼로서는 칼로 망한다고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일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로마 군인들이 몰려올 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게 하는 능력도 있으시다. 예수님에게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을 일으켜갖고 그들을 땅속에 꺼지게 하실 수도 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갖고 지금 저들을 아주 또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막판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끌면 끌리는 대로 끌려가시고 옷을 벗기시면 벗김 당하시고 채찍으로 떼지면 그대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속수무책으로 아무 힘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당하시기만 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
신통한 능력을 쓰시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다윗과 같은 그 용감한 메시아가 아니시란 말인가?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예수님이 그 잡혀가셨을 때에 베드로, 요한 정도만 이렇게 뒤를 살 따라가서 나머지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다 한 집의 구덩이에 다 모여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힘이 없어요. 크게 실망한 상태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아주 부인하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 심리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몇 겹의 경비망을 뚫고 예수님을 그 시신을 빼돌릴 그런 용기와 그런 행동이 지금 어디에서 납니까? 그들은 지금 풀이 죽을 대로 죽어 있는데, 그런데 만일 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제대로 훔쳐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래 훔쳐냈다고 가정해 보면 예수님의 몸이 그냥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정말 너덜너덜한 그 시신을 빼돌리고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꼴이 이게 뭐야? 처참하게 이렇게 쓰레기같이 돼버리신 예수님. 그것 예수님을 다시 자기들이 뒤로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나가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물론 제야죠.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은 인도에까지 가갖고 창에 찔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뒤로 빼돌렸다면 이런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자신들의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졌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함께 대화했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곧 그 나사로를, 냄새가 나고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 자매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죽은 채로 있다가 세상의 종말의 날에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종말론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활도 되시지만 그 부활만이 아니시다. 지금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죽어도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고 이미 죽지 아니한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이미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나흘 기다려갖고 살리시며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아낼 수 없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무덤에서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연로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먼저 떠나서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내가 무덤에서 나오라. 아멘. 그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능력을 이미 나사로 앞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소생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갇혀있는, 그러니까 닫혀있는 문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실 정도로 그런 육체를 가셨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해서는 하시는 걸 봐서는 육체가 없으신 것은 아니에요.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또 통과하시는 모습. 또 이 제자들을 호숫가에 제자들을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생선을 함께 잡수시는 모습. 음식도 먹으실 수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 정확하게는 누구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신앙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과 만남을 지속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제 내 인생이 변했다.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 강사였던 김성봉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살았다는데, 그렇게 왜 오른손을 부여잡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님 손을 잡고 늘 생활하기 때문에 손을 펴지 않고 부여잡고 산다고 했는데, 뭐 그런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손잡고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만은,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오늘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감격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네, 제가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이 제 생명 되시고 저에게 부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감사하며 그 신앙으로 한 주간,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